여러분들 길을 가시다가 보면은 하루에도 많은 간판들을 아마 보실 텐데요. 기억에 남을 만한 이 재밌는 문구가 새겨진 간판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가지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짬뽕집 이름이에요. 히록뽕. 네, 강렬하죠. 네, 중독적이다라는 뜻이 있겠죠. 두 번째 사진은요, 조개구이 전문점이에요. 실실 쪼개냐? 실실 조개냐라는 거죠. 기발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여러분 연상을 잘해야 돼요. 양갈비 전문점이에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양갈비 전문점인데 옆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들고 있는 성화가 있습니다. 야, 대단한 간판이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스타 박식 카페, 먹도날드. 네,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차용해서 패러디한 간판들이죠. 음식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이 주변에도 그런 문구가 있어요. 원조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원조 칼국수, 원조 돈가스, 원조 추어탕. 배고프죠? 네. 웬만한 동네에 원조집이 다 있다 보니까 사람이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말하냐면 참 원조, 진짜 원조, 진또배기 원조, 강조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항상 진짜 주변에는요, 모방하는 사람들, 가짜들이 많습니다. 닮으려고 배우려고 모방하는 것은 좋지만 속이려고 하는 가짜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영적인 부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주변에는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미테이션 크리스찬. 사실 이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붙일 수는 없겠죠. 이단과 사이비가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가짜 영이 있다라는 거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단에게서부터 온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뿐만 아니라 과거 2000년 전에도요, 당시에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한두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요, 참 너무 어처구니 없고 세상에서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9년 동안 한 무속인 부부가요, 이 50대 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의 세 자녀를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학대했습니다. 돈도 갈취하고 그의 집도 갈취했습니다. 집에는요 10세대의 CCTV를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핸드폰에는요 이 위치 추적 장치 어플을 깔아갖고요 24시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4명을요 좁은 부엌에 자게 하고 그 집에 방이 5개가 있었대요. 근데 그 방에는요 무당이 갖다 놓은 그 방마다 한 마리씩 고양이를 뒀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4명 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인데 그렇게 학대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요, 사실 이 무속인들은요 영적 협박을 가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자식 다 죽어. 귀신 들리고 저주받고 패가망신한다. 이런 거짓된 메시지로 구속한 거죠. 이거를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심지어 입에 담기 불편한데요, 남매끼리 때리게 하고 성폭행하게 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도망치면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천만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이 자매 중에 세 자녀 중에 첫째가 피투성이 된 채로 옆집으로 도망쳐서 이 참혹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짓의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종교의 탈을 쓴 어둠의 영,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시대 대표적인 이단들이 뭡니까?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구원파. 이들은요, 진짜를 흉내낸 가짜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온갖 샤머니즘 등의 스스로 진짜인 줄 착각하는 가짜예요. 심지어 교회도요, 거짓 선지자들, 목사의 탈을 쓴 가짜들이 있습니다. 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심한 욕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버전으로 하면 뭐죠? 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새벽마다 11개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왕들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왕들이나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특징이 뭡니까? 리더예요. 목자예요. 이들은요,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가 잘못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가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군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가짜인 줄 알면서 진짜인 척 흉내내는 사람보다요, 더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나는 진짜인지 알고 있는데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의 세속적 영광만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대요? 많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을 수 있어요. 아니,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거짓 영인 원수 사단은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안 속아. 절대 안 넘어져.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느슨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거짓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상반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두 가지 무엇을 하래요?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지 말라는 뜻은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려고 속습니까? 나도 모르게 속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주신 거예요.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감별하고 판독하고 테스트하라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습니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분별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 아십니까? 아래서 태어난 박혁것의? 네. 왜 웃으시죠? 혹시 여러분 지금 웃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무슨 설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혹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노력으로 자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는다는요, 믿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모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진리의 고백은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을 건 언약을, 하나님의 생명을 건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요,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진리의 고백 속에는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 찬양 아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막 곡조를 붙여서 부르고 싶죠? 세상의 절대 권력이라고 말하는 돈도 구원의 문제를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절대로 사람의 힘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사회적 공로와 공덕을 많이 쌓았어도요, 원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단 0.1%의 가능성도 소멸시켰습니다. 한 가닥의 희망도 모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신학적인 용어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 막내가 저에게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렇지.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네요? 그렇지.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능력을 사용해서 모두 용서해 줄게, 왜 이런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도 몰라 임마. 아빠한테 이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아니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는데 용서한다고 모든 사람한테 말 한마디 못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맞아요? 라고 묻는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아이들의 논리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신비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고 싶으면 제자반을 하세요. 네. 아니면 1대1이나 어성경을 하십시오. 말씀을 배우면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해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100% 거짓의 영이고 어둠의 영, 원수 사단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 약속의 문제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못은 자가당착에 빠지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실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최선의 방법, 유일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깨지 않고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을 실행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사실 성경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도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이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하나됨을 인정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것만 맞으면 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달라도 우리는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나머지 4가지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신앙이 있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육신 사건, 이 5가지만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단, 교파든 교회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는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노시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것만 강조해요. 육적인 거는 부정합니다. 육체적인 거는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냥 인정치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몸으로 지은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습니다. 가정이 흔들렸고 교회가 흔들렸어요. 사회가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 이 바디 육체를 성전 삼아 머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몸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만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몸, 행위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몸에 들어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여지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것은 실제 몸이 아니라 환상에 불과한다, 가연설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은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돼요.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5가지의 교리를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 3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무엇을 시인하냐면요, 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성육신을 고백하지 않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배우지 못한 사람, 아주 편협한 사람, 타 종교에 대한 연합이 없는 사람, 배려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한 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알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물론 구원의 길이지만 예수님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톨릭이 그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가족 중에 천주교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 간다고 제가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워낙 가톨릭은 스펙트럼이 넓어서 이 사상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소수가 될지 다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학을 따르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많아요. 있어요.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거짓 영,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962년에서 1965년까지 바티칸에서 카톨릭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걸 제2차 바티칸 회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카톨릭의 교리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 신학을 정립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만약 이 사람이, A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학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맞는 길을,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을 거다. 굉장히 종교다원주의적 색깔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뭐하러 이 땅에 보내십니까?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하나님 뭐하러 삽질하십니까? 라고 써왔어요.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가까운 이 신학을 왜 카톨릭에서 소유하게 취하게 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굉장히 상충돼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쏙 빼고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한 나머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성경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아주 선 넘는 주장이죠.
다시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얻는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든 카톨릭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잘못된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요,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근데 그들에게, 남은 유가족들에게 당신의 가족은 지옥에 갔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대.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대. 여러분, 그럼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라 사람, 인본주의의 신학,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낸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향해서요, 세상은요 산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산무 뭔지 아세요? 무능, 무지, 무례함, 지들밖에 모르고 포용하지 못하고 편협한 생각, 배타적인 독선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구원이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굽니까?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요, 듣든 듣지 않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다 믿음 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달고요, 목사라는 칭호를 받고요, 총재라고 하면서요,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말하고 자기를 이 시대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저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알려면, 증명해 보이려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보이는 연약함을요, 용납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서요, 내가 막 미워하는 사람 약점이 딱 보였어, 딱 걸렸어, 여러분, 그걸 끄집어내서 마녀사냥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주 당연하다.
확실하다. 뭐예요? 뭐가 확실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된 그 자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어 있을 때에 먼저 사랑해 주신 희생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며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조건전 사랑이에요. 이기적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명확한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또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먼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행동에 따라서 미워하고 버리고 다시 취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혹시 이탈리아 가보신 분 있으실까요?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요, 천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진 않았지만 이 사진 한 번쯤 보셨죠?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손가락을 내밀면서 닿을 것처럼 안 닿는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온 몸을 던져서 아담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사람은요, 아담은요 어떻습니까? 손을 뻗고 있긴 하는 것 같긴 한데 몸이 뒤로 훅 처져 있습니다. 굉장히 건방져봐요. 굉장히 느슨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헌신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와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사진에 나온 아담처럼.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표정부터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빛부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행동이 다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섬김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모처럼 설교해도 여러분들은 모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오면 미움과 증오와 짜증도 몰아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오지 않잖아요. 주일이 오는 것도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것입니다. 일상이 늘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께 사랑을 주기 위해서요, 온몸을 투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는 한이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끌려가서 자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바이킹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요, 선교사가 되어서 동방의 이름도 모를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까지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건 인위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심지어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 가족도 사랑하는 것도 지쳐요. 왜요? 사람에게는요, 사랑의 힘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 희생하시고 조금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공급받아야 돼요.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의 원천이요, 사랑의 근원이요, 사랑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4,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었는지 아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선 42절에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경험되니까 내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밉습니까? 누군가 향한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구하고 갈망하고 목마르고 그 사랑 안에 잠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제가 배경을 미리 설명을 안 드렸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면, 하나는 성도,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부터 온갖 탄압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다라는 온갖 이데올로기와 세상적 가치관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진리를 믿으라. 이 교회는요, 당시 초대교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 시작된 문제라면,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시작된 문제였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투고 분열하는 거였습니다. 깨어지는 거였습니다. 어둠의 영들은요, 거짓의 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투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충만할 때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는가?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만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이념 전쟁, 이데올로기 싸움을 수없이 걸어오고 있어요.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되어지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심할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고 말하면 어림도 없다라고, 산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침뱉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침뱉을 때도, 돌을 던질 때여도, 채찍으로 내리칠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적된 원수 될 때도 이미 사랑하셨고,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동일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잠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성육신 되심을 인정하는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공동체 안에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속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